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원하고 우리가 살아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행해요. 커피가 음식을 예. 이거 하고 있다. 앉아 있으래. 그래야 내가 섬기는. 서비스. 네,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주를 의지하고 하지 않으며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돈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린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존재하며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주님보다 앞서 걱정하고 믿음보다 현실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과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주요한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 집이 아닌 고향을 떠나 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손길을 부어주시고 고아가 많아지는 가운데 보호와 바른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이들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현장에 계신 주요한 선교사님과 손레베카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이와 나이미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덧입어 은혜 가득한 건강한 가정으로 많은 우크라이나의 아이들과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움직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코치진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성숙하고 온유함으로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십시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시원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중요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트로피 하나 들고 올 줄 알았더니 다 메달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메달로 네. 그 완주들을 다 했다는 얘기는 기록권에 자기 기록 다 내렸습니다. 자기 기록 세우는 것이고 애들 쓰셨습니다. 우리 교인 한두 명이 안 보여서 어디 갔다 왔냐.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여기가 늑골이 됐어. 이게 금이 갔다는 골절이 됐어. 이건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 싸매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러고도 나갈 수 있겠냐? 그래도 나갈 거예요. 그거 뛰면 쿵쿵 울릴 터인데 그래도 나갈 거야. 조심해라. 그 이제 지금 붙은다고 이렇게 붙었을 텐데 또 쿵 뛰어서 이렇게 어그러져 버리면 평생 어그러진 채로 살 거니까 조심해. 예, 알겠어요. 이거 잘 뛰고 왔다 그래. 마라톤에 갑자기 열풍이 분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나? 갑자기는 아니고 꽤 한 3, 4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수들만 뛰는 것으로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로 달리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같이 만나서 못하니까 네, 혼자 시내에서 뛰는 못해서. 거죠. 네. 그리고 좋은 것 같아. 여기저기서 마라톤 뛰고 그러는 건 같이. 오늘 커피는 우리 모슬포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어르신이 계신데 큰 선배님이죠. 늘 이렇게 커피를 보내준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커피를 못 드시게 됐다는 거예요. 위가 좀 안 좋으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위검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커피를 조금 줄이시죠. 그래서 이제 좋은 걸 보내줬는데 이걸 놔두고 묵히면 이제 커피라는 게 오래 가는 거 아니니까 묵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유 목사 생각나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내기는 거하고 로스팅 된 거 가져왔는데 로스팅 된 거 갈아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고 향기 속에서 기도를 좀 커피 향기와 함께하는 기도 뭐 이런 타이틀 좀 노렸는데 전혀 엉뚱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목소리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완성시켜 주시지 않으면 아무튼 그림은 잘 그렸는데 잘 그리면 완성을 다음에 제대로 그림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릇에 관한 부분이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 누가 귀하게 쓰임 받을까 하는 부분으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잔디를 깎아주신다든지 전기를 고쳐주신다든지 당신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재능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변화시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12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나라가 되지 않은 한 나라가 되지 않은 그 12지파를 한 나라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내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이방 나라 바벨론도 영향을 주고 또 뭐예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울 때도 베드로를 세워서 초대교회를 일으키게 하시고 바울을 세워서 유럽에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서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서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돼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종현 대표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편해지는 것이고 이종현 대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늘 공고해져요. 그러니까 이종현 대표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종현 대표는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늘 이종현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종현 대표가 어느 날 기분이 영 완전 밑바닥인데다가 예폰선까지 다 나와봐요. 그날 일하기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아침부터 누르라 해요. 뭐든지 오케이. 그런 일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놀라운 진리죠. 내가 그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당당함이 일어나요. 너 내가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거야. 네 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위축되거나 쪼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서 내미는, 가슴 내미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실까 하는 것인데, 첫 번째 기준은 자원입니다.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자원하는 자를 쓰세요. 인간의 의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자질이 깊다고 할지라도 의지가 없는 사람은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인상 깊게 가지는 장면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그 자리에 이사야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부름받던 그때의 국제 정세는 아주 급변하는, 요즘 같은 때 아닐까요? 요즘은 어느 나라가 우방인지를 몰라요. 다 자국의 이익에, 자국의 이익에 맞으면 이념도 이제는 상관하지 않아요. 종교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에 맞는 나라가 우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은 늘 시달리는 나라예요.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큰 세력,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세력, 위로는 소아시아 유럽이 묶어지는 그런 중동 지역의 세력이 있었다. 아수르가 일어나든 바벨론이 일어나든 페르시아가 일어나든, 그러니까 위에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이 강대국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려고 하고, 아래에서 강대국이 일어나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그 길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자연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 이사야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양쪽의 세력들이 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쪽 세력, 저쪽 세력, 이쪽의 편을 먹자, 저쪽의 편을 먹자, 이쪽이 우리 편이다, 이쪽이 저쪽. 그렇게 양쪽으로 구분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속에서 친애국파, 친아수르파 나누어서 휘말려 있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울 때 그 나라의 어떤 위급한 정세를 외면하지 않고 그곳에 나를 사용해 달라 나섰던 사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쓰임 받는 삶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까? 그래요. 그 삶의 모양은 저런 흔적으로도 남는 것이죠. 저게 이제 이도종이라고 하는 목사님 묘역인데, 저분이 이제 순교하시던 장면이 명확하게 고증되어 있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종된 지 1년 만에 찾았고, 그 실종의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분을 이제 붙잡아서 생매장했던 이가 붙잡혀서 이제 그 증언함으로써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이야기, 그것이 전해진 이야기니까 왜곡도 돼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 본다 할지라도 그 당시 상황이 제3무장대, 좌익이라고 말하는 제3무장대와 우익이라고 말하는 군경토벌대가 극렬하게 대치하고, 그러나 그 극렬하게 대치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하들이 형제들이에요. 사촌들이고 이웃들이고, 제주로 말하면 굉당들이란 말이에요. 큰 집 사람들은 제3무장대고 작은 집 사람들은 군경토벌대고,
큰 집과 작은 집이 그런 어떤 서 있는 포지션 때문에 부득불 총을 대고 싸우고 있는 모양의 제주 모양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떤 편에 들어야 되죠? 어느 편에 들어야 될까요? 물론 역사적인 기준에 따라서 잣대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당연히 궁경토벌대에 들어야죠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요, 그 당시 형편은 제3무장대가 오히려 맞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른 그 지점에서 제 양반은 중간에 섰다. 어느 쪽도 내려놓을 수 없는. 왜요?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것은 이쪽 사람도 성도이고 이쪽 사람도 성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을 내치는 거, 반대로 이 사람을 품고 이 사람을 내치는 거. 그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분은 양쪽을 다 품었다. 양쪽을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했다.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고 했으면 그래요. 그 상황을 그대로 접목하면 궁경토벌대도 있고 제3무장대도 있어요. 안 붙잡혔을 때 궁경토벌대의 어떤 보호를 받았겠죠. 근데 붙잡혔어요. 제3무장대에 붙잡혔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괜당이고 또 한 동네 사람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회유를 받았건 협박을 받았건 아무튼 그때에 자기 목숨을 살려고 했으면 목숨을 지키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제3무장대 그 협박에 그냥 협력하면 됩니다. 그래 너희들 오라 하고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을 했겠지. 그러면 이 한 편을 드는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한 편은 적이 아니라 버린 게 돼요. 결국 그 버림을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 그렇게 이도령은 제주를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순교였던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이 결실이 됐고 그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기에 지금도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준비된 사람. 신약과 구약에서 위대한 인물 그러면 저는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 이렇게 예를 들곤 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200만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억압된 노예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해간 그 인물이 모세. 이걸 말로 하고 글로 써져 있으니까 아주 쉬운 거지.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애들 둘만 데리고 나가려도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요. 애 둘만 데리고 나가려도 난리가 나는데 200만의 사람들을 그것도 어디에서? 노예된 환경에서 빼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해낸 유일무이한 민족 지도자가 됐죠. 40이 될 때까지 예굽의 왕자로 궁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자기 민족을 학대하던 예굽인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기 전까지 그는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래 이전까지 40년은 높아지는 법을 배웠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낮아지는 법을 배웁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말단부터 체부 자리까지, 그러니까 2등병 쫄병 자리부터 병들의 장까지 올라가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 안에서 낮은 자의 자리에서의 처심과 높은 위치를 가졌을 때 어떤 삶의 모양 이런 것들 다 배우기 때문에 군대는 남자들에게 큰 효용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높아지는 법을 40년 동안 배우고 또 낮아지는 법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그렇게 한 세월이 80년이고 하나님은 그 80년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리러 가신 것이죠. 모세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 되어보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40의 때. 자기 어떤 충만한 어떤 의욕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괴롭힘 받던 사람을 살려주죠. 근데 그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40이 지나고 또 80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다음에 그 경험과 그 지식, 그걸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가나안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준비되어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기 전까지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던 그런 수재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10수년을 거하면서 유대 문학에 헬라 문학까지 접목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도 막힘없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의 공부와 또 유학생활을 통한 다소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학문적인 배경들이 결국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듣는 다윗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였어요. 양치는 목자들이 주로 뭘 해요? 앉아서 뭐 양들 풀 뜯고 있으면 이거 하거나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늘 물맷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고, 그 물맷돌이 늘 양들 돌보고자 하는 그 짐승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쓰임이 되고 있었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이라도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이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나 잠시 지나갈 과정일 뿐이야 하고 소홀히 하는 것 아니야. 그곳에서 최선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물걸레 당번으로 3달을 지내기도 하고 3년을 지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언제든 들어가면. 근데 그 물걸레 당번에 3년을 최선을 다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사람을 사용하시더라.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하여 예비된 자를 쓰시더라. 고난을 통하여 예비된 자. 어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다가 그만 어떻게 되면서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부상을 당해서 오른손을 쓰질 못해. 근데 왼손밖에 안 남았죠. 조각가에게 손 하나도 큰데 그것도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오른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왼손. 근데 이 왼손으로만 조각을 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조각 작품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자학하고 내려놓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오히려 남은 그 왼손으로 또 다른 조각을 만들어냈고, 그 조각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도 불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고난,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을 쓰세요. 요셉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요셉처럼 사십시오. 다들 어디만 생각하고 아멘. 뒷부분만 생각하고 아멘. 그러나 그 아멘 그대로 순종하려면 언제부터야?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거. 처음에는 웅덩이에 던져져 버리잖아요. 너 거기서 죽어라고 형들이 던져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형들이. 던져진 것도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았다. 이건 정말 큰 절망. 근데 그것을 견뎌요. 거기서 간가스로 들림 다시 구출돼서 그 다음에 이제 노예로 팔려버렸다.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팔아버렸다니까. 어떻게 대표님이 나를, 그 아픔을 요셉이 견뎌낸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정말 노예가 됐어. 한 집안에. 노예가 돼서 그 삶이 어떤 삶? 노예가 되기 전의 삶은 날마다 집에서 그래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소 옷에 손 물 하나 대지 않고 까딱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어떤 복덩이의 삶을 살았어.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노예로 지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모자랐을까요? 아예 감옥에 던져져 버렸어요. 감옥에 들어가. 그때 한창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유혹할 때 나이니까 한참 꽃다운 나이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모르죠. 그 시절에 감옥이 있었다. 아멘 해보실래요? 이게 아멘이 되나? 웅덩이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의 죄수가 되고 아멘 이렇게 했다가 근데 요셉이 그걸 다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쓰시더라. 고난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 계기가 된다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이기 전에 위기를 피할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이기 전에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십자가 뒤에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드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인류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죄인들을 품에 안으셔야 되는 하나님. 그러나 죄는 결코 끌어안을 수 없는데, 거룩하신 이가 죄와 하나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너무 인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끌어안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간격을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수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감수함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순종하여 들어감으로 맺부어졌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준이는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겠어? 근데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인준이의 모든 허물을 다 소멸시켜 버렸기 때문에 인준이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간격이 사라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모양이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기왕 사는 것, 그래요. 기왕 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기왕 살아요. 지금 어떤 분은 아직도 20대인가? 이제 30대 돼가요. 지금 30이요, 29요? 29. 저는 20대 없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요. 60대를 살아가요. 24 내관한 정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기왕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모양으로 살아간다.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는 자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는 고난의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묻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를 견지한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까요?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삶의 자리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자리에서, 준비된 자리에서 잠시의 고난이라도 뛰어넘고 끝내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움직임도 토탈빛도 4월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행사들도, 또 주요한 선교사님을 위한 우리의 강구들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며 이곳에 있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